8장의 제목이 전체적인 제목이 성령 안에서 거룩기란 말씀으로 3번에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아니라 이 땅에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동안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하나님 사랑에서 넉넉히 이 땅에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완성의 여정을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이 어려운 상황이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오는 환난과 문제는 무엇을 공격하냐면은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믿음을 상실시키게 하고 믿음을 분리시키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하나님과 거리를 계속 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그 하나님과의 이루어진 그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의 배경에서도 로마 교인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서 항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바울이 편지였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여기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초대교회나 바울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고 이 믿음을 놓으면은 육신은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 믿음을 지키면은 육신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 속에서 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다.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그런 전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막 이렇게 다른 여러 나라의 순교자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있는 이 현실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다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 있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느슨하게 하고 관계를 불신앙하게 만들고 신앙을 멈추게 하는 것들은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다양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배든 성경 읽는 것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초대교와 이 성경의 배경을 말하는 그런 핍박은 아닐지라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초대교회에 왔어도 하나님은 능히 넉넉하게 하나님 사랑을 일으키고 이 땅에 우리도 역시 계속 가지만 하나님은 이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석에 에베소 교회를 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능히 모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고난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그 지식의 필요성으로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넉넉히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부르진 자는 성령의 생각으로 미래와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현재 고난을 이겨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8장 3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은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된 역사는 끊임없이 이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까지 오기까지 어마어마한 많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그 많은 것들이 수천 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어떤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또 이길 수 있지만 이 대적자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뒤를 돌아봤을 때 이 신앙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기지 못했겠다. 내가 이 자리에 없었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분의 힘으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들이 아주 막 즐비하게 있지는 않지만 기억하지 않겠지만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은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어쩌면 인생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냐?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찾는 자,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그 사랑이 내용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사랑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그 그러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옛 성경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은혜라는 말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 줬는데 값없이 더 큰 걸 안 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줬다는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그 아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양자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것, 내어주지 않았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넘겨주심으로 죄의 대속제물로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거를 담당하신 거죠. 그가 징계를 받고 또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찔리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분의 육체의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은 담당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고 내어주셨고 그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음껏 값없이 먹고 하는 것처럼 값없이 주시는 그 은사인데 하나님이 우리 구속 사역을 내신 이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로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줍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그냥 갖고 있다가 내주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은사를 다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내어주신 사랑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가장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성도들을 은혜로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 이끄시고 상황을 주시면서 그 은혜가 어떨 때는 아픔의 은혜도 아픈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너무 기쁨으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이 세상의 대적자들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지만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3절에 보면은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택하시고 또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 영화롭다 하셨다고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택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내가 어떤 문제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부름받았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렇게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택함을 받아서 온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왜 의롭다 하시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를 덮고 그 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참수하고 고소하고 송사하고 비난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모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있고 이 안에서 불신앙이 수시로 때때로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모습을 사단이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를 성도를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뤄가시고 그 가운데 사단의 그 소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내 몸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말씀을 갖고 한 주를 살았는데 안 떼어지더라고요. 제가 제 몸의 장신구가 안 떼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러울 만큼 저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내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신 것을 또 보게 됐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장신구가 떼어지지 않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돌보심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이 오늘 진짜 지난주 메시지인데 너무 진짜 하나님과 나와는 그 부끄러움이 내 속에 확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부끄럽냐? 얼굴이 달아올 정도로 부끄러운 제 재성의 모습. 나는 나아졌고 또 다 끝났고 또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런 모습으로 긴 시간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한 주간 그 모습이 확 드러나는 재성이 내 속의 재성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는 말씀 뭐냐?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주셔야지만이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변하고자 하는데도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돌아갔는데 이 은혜를 덮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다. 은혜가 희미해지고 은혜를 놓치고 은혜가 멀어지면은 이 육신의 이 악함과 그 옛날의 속성과 이것이 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게 행동으로 말로 또 이 마음의 생각으로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으라 그러고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은혜를 주고 계셔요. 근데 내가 덮어요. 덮어서 은혜가 옆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비록 온전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부르셔서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그 은혜가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그 사랑은 구원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복종이 순종이잖아요. 그랬듯이 내게 말씀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또 내가 그게 안 들린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강단 앞으로 성전 앞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믿음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이후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겠지만 하나님 그걸 지금 우리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하나 벗어지는 그런 은혜인 거죠. 그래서 34절에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8장 27절 28절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이에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지만 늘 입에서 나오는 게 육이고 세상이지만 함께 계시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다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다. 이 한 구절에 4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로마 교회에게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실 분이라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그러잖아요. 그건 육신을 입고 와서 죄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줬다고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어준과 동시에 그는 우리를 구속하는 대속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로 오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근데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내 죄인이야 어떻게 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내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죽으심과 정반대로 개념을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그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냐? 다시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기서 그분이 부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인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는 그 부활의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죄 없는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또 하나는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 의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화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의롭게 하신 자, 믿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 그거예요. 왜 정죄함이 없나?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믿기 전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가운데 있고 내가 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의로심을 인정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함을 하지 못하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거죠. 완전한 죄에서 해방받은 거.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켜서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죠. 그 권세로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앉으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로 세상을 땅과 하늘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단다. 이 간구는 강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청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변호인이에요. 그리고 또 뭐요? 그분은 우리를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제 문제를 갖고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거는 하늘나라 갔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사는 죄인인데도 이 끝나고 세상에 가면 또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중재자 대신 보호자 대신 강청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대변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게 하냐?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요. 육체로 오신 분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너무 연약함을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힘들고 아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이끌어주시는 분, 이시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내 연약함을 끝없이 내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부족함을 끝없이 내놓는 거예요. 왜? 그걸 내놓는다는 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숨도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불짝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앞에 가서 믿음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잡아야 될 것이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자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서 끊으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게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냐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 종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되 도살량 같이 여김을 받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칼 이것들을 질비하게 이렇게 연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런 거랍니다. 포도를 짓밟을 때 그 터트려지는 진에 터트려지면서 액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그 압박으로 밟는 힘으로 이 알맹이가 터져서 즙이 나오는 거. 그만큼 압박과 억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내가 짓밟혀 가지고 막 터질 것 같은 이런 환난. 고난은 아주 좁은 공간에 갇힌 거.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 고통. 한 평도 안 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 에레미야 같은 경우 시대들에 갇혀서 막 하나 이렇게 부르짖는 고통, 이런 고통. 그런가 하면은요, 기근은 진짜 너무 지독한 어려움으로 굶주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우리는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런 굶주림 상태를 의미를 그다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이렇게 죽여가면서 같이 먹는 이런 거 포로 시대 때 나오잖아요. 그 먹는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거. 옛날에 이 전쟁 때문에 그냥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뭐 벗겨 먹었다, 뭘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먹는 것이 없어 굶주리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남은 이렇게 못 먹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겪어보지 못하면은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기근은 지독한 적신은 뭐냐면은 벌거벗는 환난인데 그는 고통 가운데 너무 큰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완전히 이것을 적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누더기도 못 입는 이런. 근데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당했던 위험, 육신의 그 위험은 육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밤에 어디 골목길을 다 강도를 만나서 막 막 고통받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 칼 같은 경우도 뭐 칼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심판과 죽음, 그러니까 진짜 이 순교자들이 겪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순교의 영상들을 보면은 정말 감옥에 갇히고 정말 고통받고 칼의 위협을 받고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전도 사역을 통해서 겪었던 것을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7장에 27장에 보면 27절에서 보면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열을 하잖아요. 이 바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겪었던 것들을 나열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육신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진짜 하나님에 갇혀 있지 못하고 세상에 갇혀서 고통받는 거. 정말 이게 정말 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세상과 것은 부유한데 이 굶주림에 막 헐떡거리면서 막 세상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 좋은 옷을 입었지만 이 남한장군처럼 안에 문둥병이 있어서 정말 이 썩어져 가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수많은 것을 왜냐면은 성도들은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바울처럼 뭐 초대교회처럼 우리나라 순교자들 들어온 이 선진들처럼 그렇게는 겪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을 잡고 굳굳이 갈 때 그 고난의 기쁨은 하나님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뭘 놓냐? 사랑과 갈등이 있다. 첫째, 또 내게 뭐가 문제가 있다. 환경에 뭔가 닥쳤다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놓는 것 같아요. 예배를 놓고 성경을 놓고 입에서 찬송이 떠나가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내 마음에서 놓고 거리를 두고 너무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핍박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게 참 많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을 삶 속에서 겪지 않을지만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인간 간의 갈등과 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꿋꿋이 믿음을 잡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을 잡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잡고 조금 내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내가 부족하면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이것이 있을 때 이 고난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고 하나님은 하신대. 왜냐면은 끝내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너무 잔잔하게 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는 것 같아요. 모든 구원받은 한 백성들에게 오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과 함께 누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능히 그것을 더 크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피할 것도 주시고 넘을 길도 하나님이 여신 거죠. 그러면서 36절에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져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을 것이다. 육신은 당연히 죽게 됐지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믿거나 복음을 뭔가 하나님의 앞에 진리 앞에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죽음으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담대하게 로마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또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 죽음 또한 그 담대하게 죽음을 당한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좀 깊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선지들의 삶을 보면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절대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도.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우리가 365일 이 믿음을 잡고 가라는 거죠. 어쩜 밖에서 오는 것보다 내 속에서 나오는 이 환란이 더 클 때죠. 믿음을 잡으라. 그거 뭐냐? 믿음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만이 우리는 살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아무런 박해 가운데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아까 사무실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준이가 이걸 띄고, 제가 십자가를 여기다 저기다 문 뒤에다 놨다요. 애가 십자가를 메고 있는 거죠. 너무하니까 이걸 메고 싶었대. 애 혼자 가서 사무실에서 십자가를 메고. 그래서 너무 무겁잖아요. 하준아, 이거 우리 평생 메고 갈 십자가인데 지금도 이거 메면은 다쳐. 그러고 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7장 13절에 시작하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길, 복음을 따라가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아주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이 가세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은혜를 주시는 길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랍니다. 37절에는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요.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위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배경을 삼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이 의미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드리고 싶은 예배 드리고 또 놓을 때 놓고 이럴 때 오는 것이 넉넉히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정말 믿고 이 순종하고 따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정말 발견하는 자, 그는 모든 삶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긴다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왜 넉넉히 이길 수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셨잖아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들이 온전히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누구를 짓밟고 내가 그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그냥 내두고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넉넉한 마음이죠. 이렇게 50대의 마음하고 40대의 마음하고 60대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딱 이 60이란 나이를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느낀 게 50대 그랬어요. 50대는 참 좋다. 뭔가 좀 다른 느낌이다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한 생각이 뭔가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것 같아요. 그 넉넉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느끼는 그 넉넉함. 그거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다. 믿음을 굳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아집도 고집도 막 근성도 이게 굉장히 굳어지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을 굳게 하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하는 자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대적하라.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 사단. 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지만 그 대적자가 항상 우리를 넘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고 기억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기억하고 환경의 문제를 딱 잡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8장 38절에도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이 넉넉히 이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사망과 생명을 또 천사와 권세자들, 현재일과 장래일, 그리고 능력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사망,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죽음인 것 같아요. 죽기를 무서워 평생도록 일생도록 종로로 다는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사단은 이 죽음의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또한 여기 생명이 있잖아요. 왜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을 끊을 수 없는데 생명을 등장시키는데 이건 뭐냐? 육신을 갖고 있는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떠나서는 한편으로 너무 평안하고 쾌락을 좋아하거나 안정돼 있잖아요. 그럼 그 믿는 자들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도 너무 좋아도 너무 박해가 심해도 이 생명을 놓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은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자들로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의 권세자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악한 영, 불순종하는 영,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권세와 정세, 악한 영을 말합니다. 이런 권세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천사들조차도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신분인데도 이 초대교회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내가 천사들을 대상으로 숭배하면서 그 매개체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현재일과 장래일,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과 사건과 또 장래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일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끊을 수 없다.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지금 현재 어떤 것이라도 내가 못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끊을 수 없다고 여기서 말합니다. 이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앞에서 말했잖아요. 이거는 확실하다. 절대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단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할 때는 앞에 5장에서 8장까지의 그 구원에 거룩하게 된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안 끊어져. 아무리 발부둥 쳐도 널 끊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끊겠느냐. 마음이 떠나는 것이고 속는 것이고 놓는 것이지 안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단독적으로 능력이란 말씀을 따로 했는데 이 능력은 굉장한 이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적이 이 땅에서 일어나든 하늘에서 천상에서 일어난 세력이든 하나님을 믿는 동기를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신비주의로 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이적을 일으킨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동기일 뿐이지 그것을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신비주의로 들어가거나 너무 극상위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을 끊을게 만드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또 뭐요? 사는 존재 자체가 다 주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온전히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꽃이 이렇게 여기서 피는 것도
얘네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높음과 깊음은 우주의 높음과 땅의 깊음을 얘기도 하고, 천문학적 용어, 별을 이렇게 점성학자들이 별을 갖고 인간의 그 사주팔자, 운명을 조명하는 것들 있잖아요. 별자리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교만을 갖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이든 아니면 인간의 운명을 지고 있던 별의 그 해석이든 또 뭐 지상의 세계이든 지하의 세계이든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드렸고, 뒷절에서 38절, 39절, 3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가 다르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고, 뒷절에서 오는 모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오는 모든 환난의 그것 오는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받은 자를 구원의 여정 속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랑을 이끄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지금까지 얘기하신 피조물 말고도 눈에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을, 성도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구원 사역에 들어오는 의롭다 여기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돼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더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면서 그 어느 누구도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해를 받는 것은 내 육체의 욕심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받고 있는 거고,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지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가는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게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니까, 그 말라기에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에서는 내가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확증시켰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이 사랑 역시도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계속 알아가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현재든 장래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간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이 거룩의 기준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또 이 거룩의 그 목표는요. 율법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이고 이 8장의 거룩의 결과는요. 어떤 것이든 너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긴다. 그것을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며 정말 그 기쁨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